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교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이제 처음 보냅니다. 이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파송한 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이 두 사람이 파송한 것이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한 일이냐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처음 파송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아주 소란하고 떠들썩하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광고도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전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역사에 남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만든 자들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면서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행동, 안디옥 교회가 한 행동,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저는 우리가 교회의 간판은 달았지만 한번 의심해도 저는 괜찮다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초의 선교사인 두 사람의 공식 활동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열정을 주고 어느 뭘 이렇게 기도 가운데 뭘 주시면 우리는 무작정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이 이 속에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하는 가운데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단독으로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성령께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확인하고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선 그들이 파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가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죠. 주이신 말로 이스라엘 유대 이름과 로마 이름이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드디어 바울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쓰게 됩니다. 사울은 유대 이름이죠. 그리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로마의 이름이, 로마에서 통용됐던 이름이죠. 이제부터 이방으로 가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사울이란 이름은 이제 바울로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들을 보냈냐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장소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구브로는 누구네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섬이지만 바나바. 우리는 선교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단독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선교지에 가는 거 좋은데 그러면 훈련을 받고 가라 하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난 선교 훈련 필요 없고 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는 언어도 모르고 내가 전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바로 바나바한테 가장 익숙한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독으로 훈련도 안 받고 결정도 안 하고 나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난 가라고 했으니까 난 갑니다 하고 교회에서 훈련도 안 받고, 근데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은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설교도 했고 전도도 했고 신방도 다 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저도 새누리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도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는 됐다 가라 할 때에 이들은 출발했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규정에 의해서 제가 이제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직은 아니다 라고 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직 아니라면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손들고 헌장을 바꿉시다 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제가 예를 드리는 게 꼭 이상하게 예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고 이런 과정 필요 없다. 나는 가겠다.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하는 그런 과정, 확인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에 가서, 이게 참 바나바한테는 그곳이 어떻게 돼요? 그곳 문화도 익숙하고 그곳 지역에 대해서, 토속신앙에 대해서도 바나바는 익숙해요. 근데 우리는 주여, 그땐 또 주여도 또 목소리 깔지, 주여 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언어도 안 통해, 그곳 문화도 몰라, 그곳에 있는 토속신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 사귀고 언어 배우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선교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 나가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는 게 낯선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바나바가 가장 익숙한 구브로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들도 선교의 전략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왜? 능률이 나잖아요. 내가 아는 곳이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시간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를 합니까? 6절에서 7절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누구를 만나냐면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니 이게 누구예요? 박수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거짓 선지자, 바로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총독이, 그 지역의 총독의 이름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당시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만 바울이 아니라 이 총독도 바울이에요. 미국에 존이라는 이름이 많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보니까 첫 번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권력도 있죠. 총독이니까 권력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박수 무당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예요. 오히려 방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그 지역의 토속신앙,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을 섬기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해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차가 미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아요. 악한 영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지 않도록 자꾸 막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믿어. 근데 복음만 안 믿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고, 총독은 자기 밑에, 이 무당은 자기 밑에 두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이 박수 엘리마는 저희를 대적하며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방해해요.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못하게 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악한 영하고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한 영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악한 영이 뭐라고 그래요? 이 귀신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성경 보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장로는 장로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장로인지 다 알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19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보세요. 재미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기 들린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성령 충만한 게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악한 영 들린 무당이 방해하니까 첫 번째 대적하는 그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첫째 성령 충만.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나가 꺼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기도도 안 하는 게 목사라고 이게.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주 악한 영이라도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모르지만 악한 영들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한테 했을 때 그때 제가 엉터리면 그 사람이 나를 억제하고 나를 이기고 난 망신당할 거고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진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영은 분명히 내가 명령하는 대로 떠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악한 영이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고 악한 영이 인정해야 되고 알았어 나갈게. 여기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를 주목하고 딴 데 보지 말고 악기 들린 자를 악한 영이 있는 자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눈싸움 하라는 거예요. 눈싸움에서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한 영 눈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그 영이 꼬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개 싸움할 때 꼬랑지 내린 개가 이기는 거 봤습니까? 꼬랑지 이미 개가 상대방 개 왔을 때 꼬랑지 딱 내리면 그 개는 절대 못 이겨요. 도망가지. 악한 영하고도 그러고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주목해야 돼요. 똑바로 봐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그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악한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을 자기가 들어온 다음에는 자기가 안 돼. 그래서 그 내보낼 땐 거울로 자기가 자기 눈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낸다는 그분의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주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악한 영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의 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눈싸움해서 이겨야 돼요. 그쪽에서 아무리 부릅떠도 나는 더 크게 부릅떠서 밀리지 마세요. 그거 왜 피합니까? 어떤 분은 사모님인데 귀신 들린 자니까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잘못하면 귀신 오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신 분보다 더 큰 영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였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주목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 저 귀신 들렸어. 이거 가까이 하지 마. 우리가 피하잖아요.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성경 보는지 안 보는지. 요즘에 우리 전교인 다 성경 보죠. 우리 전도사님이 그 호목을 해주니까 내주니까 집에서 매일매일 보느라고 다 성경 요즘에 보지만 악한 영들은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지 내가 성경 보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들한테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 내가 명령하면 그는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하고 나가야 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뭐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눈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까지 주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착하게 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누구와? 악한 영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11절 그 이후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을 갖다가 혹시 나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 걔가 나가겠습니까? 나가주면 내 체면도 있고 그런데 나 그래도 목사인데 좀 내일 들어오더라도 오늘은 좀 잠깐 나가다가 다시 내려오라고. 안 나가요. 꾸짖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큰 소리로 그것도.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보니까 여기서 존댓말 하지 않고 반말을 해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귀신은 소리 지르고 꾸짖고 명령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비판, 정죄, 탐심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꾸 죄짓게 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것들이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매일 우리 안에 들여오려고 유혹하는 더러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라고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수시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빈틈만 있으면 노리고 우리 안에게 영향력을 줘서 악한 영은 어떻게 줘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내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못 들어오지만 나한테 생각은 넣어주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어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 넣어주고, 자꾸 시기하는 마음 넣어주고, 탐욕스러운 마음 넣어주고, 이런 걸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까 유다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내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나한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생각에 넣어주잖아요. 야, 그 사람 미워해. 그 사람하고 이런 마음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돼?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게 누구의 영향이에요? 악한 영의 영향이지.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건절지 못해요. 그런 생각을 넣다가도 그게 통하질 않지. 내 영이 충만하면 내 혼은 영이 혼을 지배하니까. 근데 혼이 크고 내 영이 요만하면 영이 있어도 살아있어도 혼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됐어도 이 혼이 내 몸을 지배하니까 계속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를 모르겠어. 그게 바로 영이 크질 않아서요. 영이 크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 영이 크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지배해요? 내 안에 영은 계시지만 나는 내 혼이 나를 계속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활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영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신앙의 성장, 믿음을 성숙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악한 영이 와도 속으로 째려보면서 속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뭐 당장 꺼져 해도 벌벌 떨면서 꺼져요. 그렇죠? 그럼 왜 여러분들 안 믿어? 여기 믿는 사람 아멘 하는데 그거는 내가 소리를 지르든 속으로 하든 다 알아.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지. 노려보면서 꾸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귀신을 저주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뭐가 돼요?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이 무당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야.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그 길을 굳게 이게 고든 길을 굳게 하는 자, 방해하는 자. 이젠 네가 저주를 받는 거야. 네가 이제 앞으로 소경이 될 거다. 바울이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뭐가 됐어요?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무당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셉니까?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셉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주하니까 악한 영이 그냥 그대로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이 어떤 존재도 없어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하시고 능력 있는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주해야 돼. 그래도 이 바울이 참 착한 거야. 네가 죽을지어다 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네가 죽을지어다 하는 건 네가 이제 소경이 될지라 하니까 소경된 거예요. 이 박수는 바울한테 무릎 꿇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네가 이 시간 죽을지어다 했으면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넌 사람을 속인 게 하나님을 속인 거다. 네가 혼이 떠날지어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소경으로 그쳤어요.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이 무당이 소경된 게 다행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한다고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초심은 참 너무 좋았는데 가면서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과시를 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웠잖아. 내가 했잖아. 저 사람 옛날에 앞도 못 봤는데 내가 기도해줘서 저 사람 앞을 보는 거야. 내가 자기 과시가 많아지고 자기 능력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렇죠? 목사가 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경이 될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쓰시다니요. 우리 새누리교회 이렇게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다니요. 사용하시다니요.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교회는 마귀를 능히 이기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능력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니 뭘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떠나서 그럼 한번 해봐라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요. 교회는 영원히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같이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우리 새누리교회같이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다니. 우리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꿈틀거리고 우리한테 나쁜 생각을 주고 어떤 악한 세력이 틈타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고 내쫓는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으세요. 나한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이 악한 것들아, 이 악한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질병을 주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주고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을 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받고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자세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주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는 그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악한 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꾸짖고 명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박수무당을 저주한 것 같이 저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두 번 다시 우리 성도와 우리 새누리교회에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